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서가 성경 가운데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이단들도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옛날에 이장님 다미 선교에 왔을 때도 이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상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계시를 푸는 작업이 이제 어렵죠. 예언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예언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았고 다니엘이라고는 한 사람의 그 신앙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주에 걸쳐서 해서 오늘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정했나 하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방의 나라에 어떤 면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냈는가. 그죠? 정말 요즘 뭐 안티 그러는데 기독교 안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한 적지에서 포로로 나라가 빼앗긴,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포로의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변은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유혹이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켜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믿음을 지키기는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신앙을 어떤 면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생명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국사를 돌보는 그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어떤 면에서 국사를 책임지는 가장 탑 리더십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다니엘 파스팅, 그 금식도를 통해서 그 왕이 주는 진미,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 시대의 그 문화 안에 적응하고 빠져들도록 이름까지 다 바꾸고 왕이 주는 그 왕실에서 주는 최고의 음식들, 향응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 많은 유혹 앞에서도 꿋꿋하게 소년으로 자기 자신을,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죠.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나라 왕들이 바뀌지만 다니엘은 그 시대에서 우뚝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은 그 왕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그 다니엘을 그 적의 한가운데서, 적지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주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누가 죽이려고 수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도 다니엘은 살아나죠.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의 모함과 질시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그 시대 속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들 이름 다니엘 좀 적으세요. 다니엘 리, 다니엘 파크. 참 멋있어요, 다니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그 일, 국정, 이런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최고의 탁월함을, 엑셀런트,
주변에 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도 흠집을 하나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도 점도 결함도 없고 거기에서 지적할 만한 것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누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둥, 나를 무시한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갖춰요. 예수 믿는다고 나를 어떻게 한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리 미워도요, CEO들이나 직장에 가면요, 실력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술을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실력으로. 회사에서 최고의 탁월한 실력을 가지면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갖추고 나를 미워해서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무시하기는 뭘 무시해요.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탁월함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떤 데는 밤잠을 안 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베스트 대충 하면서 알아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은요, 영적으로도 진짜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요. 세상의 실력으로도 난과 건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가졌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주에 가면요, 나 호주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20년 동안 살았어. 어떡해요? 앞으로 한 1년을 할 거예요. 이제 1년쯤 지나면 이제 할 게 없다. 아직 할 거 많아요. 난 호주도 있었지만 미국에도 1년 살았어요. 미국 얘기는 아직 안 했죠. 나 옛날에 미국 갔다 왔다는 둥, 나이아가라 봤다 왔다는 둥, 그랜드 캐년 보고 왔다는 사람 밉더라고. 되게 자랑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하여튼 나도 나이아가라 갔다 왔어요.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파리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 밉더라고.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호주에 제가 이제 어느 날 하이스쿨 명문 학교가 있어요. 근데 호주는 좀 백호주의라는 게 좀 있었어요. 이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을 좀 무시하죠. 그래서 동양인들을 좀 무시할 때는 애들도 놀리고 이래요. 눈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하기도. 이게 아주 이제 좀 아시안을 무시하는 당도 있어요, 아예.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느 학교를 갔는데 졸업식 때예요. 졸업식 때 딱 갔는데 우와, 그날 상도 주고 오페라 하우스를 빌렸어요. 하이스쿨 명문 하이스쿨이에요. 사립이고. 그거를 마지막 날 졸업식을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하더라고. 그 오페라 하우스에 꽉 부모들 찾는데 그날 파이널 마지막 피날레가 뭔가 하면 그날 최우수상이에요. 중국 남자예요. 중국 남자. 그냥 스포츠 컬러로 그냥 중국 사람같이 생긴 그런 아주 평범한 남학생이 그날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백인이 꽉 차 있는 백인 중심의 문화인데 그날 아이가 상 받을 때 전 부모가 다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상도 취급받는 데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그날 마지막 독주를 또 하는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독주를 끝나고 나니까 또 기립박수.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력 없고 괜히 열등감 많은 사람이나 백호주의니 어쩌니 무시하니 그런 소리 하지. 탁월하니까 전부 다 압도를 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탁월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탁월함을 드러낸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은혜로 시험 치자, 안 돼요. 그게 시험은 실력으로 치든지 시력으로 치든지 둘 중 밖에 없어요. 자, 오늘 12장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인데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근데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이 환란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도 동일해요. 대환란기가 있다고 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때 구원 사건은 환란을 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견디고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몰라요. 여기 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오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이게 혹독한 시련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미가엘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약간 추측을, 미가엘은 결국은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자라요. 어떤 형태로 환란을 일으키게 될지 그것은 알지는 못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인류에게 미칠 거대한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독재 정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박해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1세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황제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냥 핍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터널과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변절하고 많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구원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를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심판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하나는 영생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다. 둘로 나누죠. 심판은 언제 둘로 딱 판결합니다. 하나는 염소로,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알곡으로, 하나는 죽정이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분별이 일어난다. 마지막 판정이에요. 이 판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의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close,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다라는 말은 지금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게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인간에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뭐 어떻게 살았느냐, 뭐 직책이 뭐였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졸업
어디 했느냐, 이런 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운명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 사건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 하나로 결론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지금 20대 좋죠? 금방 30 와요. 30. 눈가에 주름이 생겨요. 금방 40이 와요. 으악. 난 50 넘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50이 넘어버렸어. 난 지금 생각은 나 20대요. 20대. 그래서 20대 보면 나 친구 같아지는데 그 상대가 나를 친구로 안 보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어린 고등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25, 26이라는 내가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 근데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뭘로 나느냐 하면 구원으로 결론.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장례식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식 가면요, 고인에 대해서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누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물으면요, 교인들 가운데 질문 딱 하나예요. 그분 돈 얼마나 있어? 안 물어요. 그분 학력이 뭐래? 안 물어요. 조금 전까지 직책이 뭐였대? 안 물어요. 어디 사느냐? 안 물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 예수 믿었어? 그분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거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어떤 일시적인 문제지만 이 구원 사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구분이 오는 날, 그날은 분별을 시키는 그날은 완전한 파이널이에요. 그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은 백성인가? 그 친구가 구원을 얻었을까?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란대요. 놀라는 일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니 분명히 올 것 같았는데 안 온 친구 때문에 놀란대. 걔가 왜 안 왔었냐? 막 교회에서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예수 혼자 다 믿는 것 같고, 야단 법석을 들었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 두 번째는, 아니 저 친구가 왔네. 진짜 아니었거든. 근데 그 친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온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거, 내가 왔다는 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마지막 결판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모든 인생의 평가는 그거 하나로 결론. 그분이 구원받았는가?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자, 구원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축복이고, 그 구원에 들지 못하면 인생은 가장 큰 최악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죽었던 마지막에 별 죽음이 많이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난 그거를 불행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호상이에요. 다 좋은 죽음이에요. 좀 일찍 죽었던, 어떤 분은 너무 일찍 죽었다 안타까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 얻었다면 그 백성이 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10년, 20년 하지만요, 영혼의 세계 보면요, 그건요,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거 먹으면서 그 친구 이것도 못 먹어보고 갔네. 웃기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더 생각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아유 참 고생하고 있다 이러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천국 3,000층을 갔다 왔던 거예요. 천국의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사실 고린도서에 보면 3인칭을 쓰면서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누가 갔다 온 것처럼 고백하는데 사실은 자기예요. 천국을 경험해 본 거예요. 다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내가 사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말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가장 소망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깨어날 거라.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티끌 같다는 거,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고 고난 속에 살다가 죽었지만 그 안에 구원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합하여져서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들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여러분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될 거예요. 뭐 성형에 막 이렇게 칼 자국 다 없어질 거예요. 뭐 부활했는데 막 80세 할아버지로 부활돼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등이 다 굳고 막 그냥 막 쭈글쭈글하면 그럼 천국에서 고민 안 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할 거예요. 가장 멋있게. 성형 하나 안 하나 그때가는 다 똑같아요. 하도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입구에서 신분증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대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정말 티끌처럼 별 볼 일 없이 바람에 휘몰려 살았던 그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마치 개죽음처럼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은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혼자 지켜가기도 어려운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헌신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환란이 극심한 시대였어요. 자기의 믿음 하나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낸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한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상급을 약속해요. 상급, 상.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은 뭐 그냥 열심히 봉사 안 하면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쓸 거다 이러는데, 개털 모자 뭐 이러는데 그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고, 성국에 가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상급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면류관을 쓰고 있고 막 상을 막 받아가지고 박수 치는데 우리는 또 구경하고 있고, 이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상 받고 우리는 또 구경하고 있고,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을 준다면 이게 뭐냐, 이게 의미가, 이게 사실 우리가 와닿잖아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냥 겨우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애 전체를 주를 위해서 바치고 순교한 사람하고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동의하시는 분? 손 들지는 말고. 동의되죠? 공평해야지. 공평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딱 공평해. 근데 그 상을 받은 자는, 상을 받지 않은 사람, 상 받지 않은 사람도 천국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에브리지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만 아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내 해석인데 좀 와닿아요? 남하고 비교는 안 돼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이 별이 뭡니까? 밤하늘의 별 아니에요. 깜깜한 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근데 그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나 여러 곳에 보면 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바울 자신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친다고 그랬어요. 다름질을 친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안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막 졸업만 하면 나 소원이 없어. 나 다 상 필요 없고 그냥 60점 받아가지고 졸업만 하면 나 감사하겠어 하는 사람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지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를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주먹을 다시 쥐게 돼요. 여러분, 요즘 CCTV가 있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요번 사건들이 일어나면 요즘은 가장 많은 CCTV가 많은 나라 런던이라고 그러잖아요. 런던에 하면 외출 갔다 오면 수백 개가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요즘 여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도 CCTV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달아놨잖아요. 여기 사무실 가면 아마 굉장히 많더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나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찍히고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폐기 처분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게 킵해놨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되돌려 보잖아요. 언제 어디로 가다가 끔을 뱉었다, 그거 다 보여요. 여러분, CCTV를 인간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CCTV를 갖고 계세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레코딩할 수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 인간이 녹음기를 만들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한 말도 킵될 수 있도록 레코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카피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자 한번 와라. 그 영화관이 있는데 A관 딱 들어갔는데 이규현 10년 전 그동안에 했던 말 쫙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우와, 내가 저런 말을 했다니. 또 어떤 거 탁 누르면 욕만 쫙 나오는 거야. 가능할 거야, 안 가능할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다 모니터링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 영어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omniscience라는 단어가 있죠. omniscience.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여러분, 오늘 신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실까요? Never.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고 말이죠.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다 그거 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상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에서도 상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상들은 잠시 다 사라져요. 여러분은 아직 좀 남아있겠지만 저도 상 받은 게 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나 뭐 하여튼 여기저기 상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 지나니까 그 상 그게 기억도 별로 안 나요. 그때 감동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 상 받았다는 거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다 사라져요.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 스타들은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들은 매일 인기 검색어도 보고 자기들의 인기가 어떻게 오르고 내려가는지 그걸 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먹잖아요.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연예인들은요 불안하기 거지 없어요. 언제 이 반짝하고 말 이 순간적인 이 세상의 환호와 박수,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아요. 여러분, 벚꽃 보세요. 한 주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오늘 칼럼도 잠시 썼는데 너무 짧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슈퍼스타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청중들의 박수가 아니고, 여러분, 청중들의 박수는요 언제 비난으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악플러로 바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다고요. 그 군중들이 그 군중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동창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을 구하는 사람들.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인가? 금요일. 갑자기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 단장하는 이영무 감독이 갑자기 오셨더라. 축구공하고 들고 이렇게 오셨더라. 사인한 거 막 선수들 사인한 거 지나면서 가지고 왔다. 이분이 한때 스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스타로 나간 게 아니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복음을 했어요. 그 축구를 통하여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곳곳에 가서 축구의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건 거예요. 너무도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때 보면 금메달이나 이런 것을 목에 걸고 걸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진짜 막 가슴이 뛰더라고. 야, 그 선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받는 순간에 그동안에 눈물로 했던 숱한 날들의 그 시간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위로, 그게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저 호주에 있을 때 김연아 그때 밴쿠버에서 막 마지막 다 하고 막 나중에 막 울고 막 가는 거 보면, 야, 같이 울었죠, 여러분. 안 울었어요? 우리 같이 울었어요, 같이. 저 어린 나이에 저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엉덩방아를 찍어가면서 수도 없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또 그 바로 앞에 아사다마오가 막 탁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 영광스러움,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다 잊게 만드는 격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갈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그날을 기대해요. 준비된 자들이죠. 졸업식을 기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상 받을 그 사람을 기대할 것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최종적 승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진짜 궁극적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벌게 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는다면, 그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공부하느냐? 왜 내가 돈을 버느냐? 왜 땀을 흘리는가? 왜 내가 그런 스펙을 쌓느냐? 왜 내가 그 직장에 가느냐? 왜? 여러분, 질문하면 딱 대답은 하나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높아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거기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거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나 하나만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이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신의 온 생애를 들이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오기를,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신경을 언제 써주시는가 하면요, 이 일에 참여할 때예요. 이 미션, 이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끄는 일에 구원에 이끄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션을,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명과 그 미션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재능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조직도 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007 영화가 똑같아요. 그 미션 때문에, 어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007 영화 보니까 막 아무 차나 다 타대, 그냥 뭐 별 차를 다 타대. 그냥 몇 분 뭐 그냥 차가 뒹굴어도 살대. 미션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살다 가, 그냥. 저는 그 빌리그램, 시카고에 가면 빌리그램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 그 안에 이렇게 박물관, 전시관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스타디움 같은 데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온 세계 스타디움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나는 온 세계의 도시마다 있는 스타디움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 했던 모든 것들을 레코딩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쫙 빌리그램 목사님이 온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타디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빌리그램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저기 수없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멋있다, 정말 멋있다. 마지막까지 그분은 지상의 사명들을 위해서 지금도 노구에, 거의 90 오셨죠? 노구에서도 당신은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겠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랑방 전도 축제를 또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많아요. 지난주도 어느 여자분 집사님인가요?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썼는데 63명을 찍어냈다는.
전도 대상자 64명. 교회 나오신 지 그러고 안 됐더라고. 근데 63명을 적어냈어요. 야, 6장. 11명 적네. 교회 간증하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꿈에 제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안수해 줬대, 제가. 그래서 내가 60명이 넘으면 꿈에 나타나서 안수해 드린다고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억지가 아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기쁨도 크겠지만 이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그 구원에 이끄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이 기쁨은 알 사람만 알도다. 아무나 몰라요. 그런 깊은 기쁨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기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여러분 안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막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딴지를 걸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보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직장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왕따 취급 받는다고 따로 그냥 내 혼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면 밥도 사세요. 돈은 주님이 주시지.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데 달라고 그러면. 점심도 혼자 먹지 마세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혼자 이런 불쌍하게 먹지 마세요. 나아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나세요. 회식 자리도 가세요. 나 술 안 먹게 되면 안 가. 그래 집에 오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안주 먹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물 마시고 안주 먹고.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우리 수영로 교인들은 전도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게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화요일날 되면요, 저 밑에 희라고인가 거기에 꽉 차요. 화요일날 전도대가 나와요. 교구 전도대라고요. 각 교구마다 파송된 전도 특공대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밑에 희라고리 꽉 차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티슈인가 이런 걸 들고 온 부산 바닥을 다 나가요. 와, 맹렬 여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마지막 말세에 이런 예언들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인류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지금. 거의 끝으로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거의 끝이에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의 예언들 속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르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거룩하게 우리의 자신을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금 같은 빛나는 믿음으로 갈고 닦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믿음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말세 추수기에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들로,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른 박질 치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나깨나 여러분들 안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런티해 주실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가야 연봉이 많을 건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디에 가야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가야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다 믿는 사장, 예수 믿는 동료들만 있는 직장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직장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 복음, 이 3장 1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가 터지도록 이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이요 유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굿뉴스를 우리의 사는 날들 동안에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내고 낸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수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고 오직 한 가지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보다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술 취함과 방탕 속에 있습니다. 수 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희망이 없는, 건들 깃발을 붙잡지 못하는 수 없는 젊은이들, 오늘 또 환락으로, 그리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절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 이름, 그분만이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외쳐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은 결단코 아깝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3장 16절 이 말씀만 보아도 내 가슴이 뛰는 이 흥분할 만한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니엘처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어른대로 인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슈퍼스타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생명을 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생의 모든 삶을 오늘 이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갖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들의 인생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결단과 각오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하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변절시키고 수많은 아버지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의 정절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등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